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사탄의 계략,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어, 굉장히 제목이 공격적이죠. 사탄의 계략, 좀 음산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쉽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보통 백전백승이다 또는 백전불패다.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변화를 꿈꾸면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게 나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돌봄을 할 줄 아는 것. 그게 이루어져야지 내가 어떤 것이 감사하고 어떤 것이 회개가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알고 그것을 훈련을 계속하고 노력해 갈 때 이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제 사탄의 계략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주제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에서 비로소 죄가 낙원에 진입하게 되는,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사탄이 간교하게 여인과 사람을 속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간교하게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로, 라틴어 계열로 단어로, 또는 그리스어도 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마귀의 원뜻은 비방하는 사람, 비방하는 자, 또는 고소하는 자. 그래서 분란을 만드는 거죠. 마귀라는 디아볼로스라는 그런 존재가 갖고 있는 것은 고대 성경에서 있던 사람들은 분란을 만드는 사람, 분란을 만드는 존재, 비방하는 존재,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뱀이 어떻게 했어요? 분란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표현한 말로 누군가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게 됐죠. 바로 마귀의 하는 역할이 바로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마태복음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이 마귀 계열에서는 마귀라는 존재, 비방하는 존재,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에게는 마귀라는 대장급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직급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자들이라고 하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 마귀의 종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사탄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뭐 사단이라고도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냥 사탄이라는 말이 그리스어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원수입니다. 대적자입니다. 누구의 대적자이고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두 부류가 존재하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존재는 옛뱀 곧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뱀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자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천하를 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 부류로 나왔어요. 사탄 또는 마귀, 이들이 부리는 수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부리는 수화가 귀신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로는 귀신이지만 이게 독일어로도 하거나 다른 말로 하면 데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귀신 또는 악한 영 또는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이 귀신 딱 하게 되면 어떤 그 조상이 죽어서 홀령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귀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상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서 영이 남아서 한 것을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수하들을 귀신으로 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악한 영 또는 더러운 영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품 위에 있다가 그것을 떠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귀신이고 그것이 사탄이고 마귀라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의 착한 하나님,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한 하나님 또는 악한 마귀, 이렇게 두 존재가 맞닿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존재로부터 벗어난 자기의 자리를 떠나온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의무나 이러한 것들을 떠난 거야. 그래서 범죄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상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키르첸파터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은 햇빛이라면 악은 그 햇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어두워지고 그리고 추워진 상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그런 이원론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 마귀 역시도 그런 대상입니다. 선애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피조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탄과 천사는 한 끗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목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게 해요. 또는 반대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약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무슨 그 좋은 체험을 하거나 그래서 내게 굉장히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두려워 떨게 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 만만하게 하기도 하는 거죠. 사탄은 이 두 감정들을 다 공히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와,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니. 무서워 죽겠네 하다가 아무 걱정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양극단을 오락가락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 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두려워서 긴장하고 근심하고 하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는 자신만만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괜찮아라는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믿음이 너무 좋다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 결국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마치 자기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을 그 자리를 떠나게끔 하는 거예요. 사탄에겐 그렇다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이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에 능수능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진실과 거짓 사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거짓말이다. 이거는 진짜다. 이게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들은 우리가 구별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짓에 능수능란하고 우리를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를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뱀이 정녕 너희가 죽겠느냐 라고 했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죠. 창피함을 느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정녕 죽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간교한 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마치 자신이 빛의 자녀처럼 가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위장을 하는 거예요. 거짓인지 진실인지 애매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너무나 많지만 요즘은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거짓된 것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 거부감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게 되고 자주 접근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그러한 우리를 성령님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탄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이 떨어지게 하지만 야, 너 몇 년씩이나 믿었는데 너의 믿음이 고작 그게 뭐니? 목회를 몇 년씩이나 했는데 그 상태가 그게 뭐니?
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얻은 게 뭐니? 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신분을 떨어지게,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바닥으로 처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능력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힘을 의지한 상태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능력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주님과 애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사이가 애매한 거죠. 썸을 타고 있는 것. 요 젊은이들이 이제 썸을 탄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썸을 탄다라는 거는 그 이성 간의 관계가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닌 서로 이렇게 좀 알아가는 뭐 그런 과정을 썸을 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공격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스탠스로 주님과 있다면 사탄은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이미 떠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찾아가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이미 깊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건들지 못해요.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애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또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법한 것으로 공격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대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본다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한테 이거 얼마나 중요해. 이 중요한 것을 뭐 교회 일, 아니 신앙 일, 그것 때문에 이걸 놓치면은 너의 인생은 누가 어떻게 돌봐주고 책임지겠어?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처음 공격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그러한 약한 아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법한 방어선이 아주 낮은 것으로부터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조금씩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어느새 그 방어선이 무너져서 깊이 본진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한 번쯤이야. 뭐 괜찮지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무너진 것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를 점령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네, 주님, 제가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분명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입니다. 이 작은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한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많은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 이 공중이라는 것은 에어로스예요. 영어로 하면 에어, 루프트인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허무한 것이죠. 그 허무한 것이 곧 세상의 풍조를 만들었는데 세상의 풍조가 그 허무한 영을 따라서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다니게 만드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겁니다. 사탄의 별칭이기도 하죠. 곧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그렇게 허무한 곳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조금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거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이 사탄과 또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탄의 계략이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심층적으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가모니설과 어떤 속임수와 어떤 거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자세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쭉 해왔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 사탄에 대한 정보를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것들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자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또한 우리의 관계를 분란을 일으키는 그 대상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그 존재를 적을 알고서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잠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사탄, 악한 영, 귀신 이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어떤 실질적인 존재라기보다 어떤 다른 존재로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풍토와 권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린 분명히 봅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바르게 이 대적자를 알고 그리고 바르게 대처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건실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고 이 날씨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또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안한 안식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귀한 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날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카메라 켜시고 잠깐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